오늘 사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저희 다른 책을 읽는 것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책들을 읽을 때에도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 훨씬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포함이 당연히 되지만,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추어질 때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으면 될 것을 구태여 끄집어서 왜 내 죄를 봐야 되는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를 제거하는 성령의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께서 그 죄를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뽑아내는 이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하나 제거될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런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그냥 우리 영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분명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풍성이 물질적인 부유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너무 풍성해지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풍성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풍성하고, 돈이 없어도 풍성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 풍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해야 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또 궁극적으로 볼 때는 너무 유익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는 물론 이렇게 죄를 보고 죄를 제거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런 체험도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IQ가 높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도입하는 이유가, 이 사사기가 사실 죄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저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제죄도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볼 때에 저희가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입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에 그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사사 기간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가나안 우상을 7개 가나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서 18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아이고 저희가 우상 섬기는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당장 직면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입으로만 하는 일종의 립서비스였음을 저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냥 마음을 돌려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마음에 심히 근심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임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장 17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17절 말씀.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겪고 있는 중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길르앗은 제가 요단 동편 므낫세 기드온 므낫세 반지파, 기드온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칭해서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몬은 이제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을 틈틈이 와서 괴롭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이제 미스바란 지역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미스바란 지역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미스바는 이쪽에 있는 미스바고 이쪽에도 미스바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길르앗 지역 근처에 있는 이제 어떤 한 성읍 중 하나였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지휘해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이 사사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지역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사사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거 하는 겁니다. 누구 먼저 보내지? 야, 너가 먼저 나가. 그럼 네가 너 지도 좀 해줄게.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머리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입다의 이름에는 신이 열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보다는 가나안의 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다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사생아였습니다. 아마도 이 입다의 아버지 이 길르앗은 그 길르앗 지역의 어떤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입다의 어머니가 가나안 지역 출신의 창녀였다는 겁니다.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의 이제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아주 쓰라린 경험을, 소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입다는 이제 돕이란 지역으로 가서 도망을 쳐서 살았는데, 이 돕 역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으로 이제 돕이란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돕이 길르앗 북쪽이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 한 이쪽쯤 위치한 작은 성읍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이 돕에서 살고 있을 때에 잡류들이 모여서 입다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사사기 9장 4절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사람들도 이 잡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류는 깡패들입니다. 입다와 잡류들이 함께 출입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을 약탈하는 불량배 짓을 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제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입다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도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이제 그렇게 힘을 키워가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만 보시면 입다와 아비멜렉이 비슷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첩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건달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또 입다와 아비멜렉 모두 아버지나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바른 신앙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입다 모두 이렇게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권력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판 아비멜렉과 입다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태어나기는 사실 믿음의 집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고 결국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몰락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불량배짓을 하고 다니던 이 입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냥 급한 김에 이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군사 지도자를 말합니다. 싸움을 앞장서서 싸워줄 군사 지도자를 말합니다. 입다와 잡류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서 생활하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우리 대신 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도 없고 어떤 윤리적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급하니까 빨리 와서 써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아마도 길르앗 지역에 찾아온 위기가 자기 집에서 내쫓긴 자신의 서름을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력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라서 또 길르앗의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가 된 형들을 향해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또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그냥 전쟁을 지휘해줄 군사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그럼 군사 지도자도 하고 네가 정치 지도자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군사 지도자 할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되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다는 협상의 명수입니다. 입다는 지금 보시면 1절에서 큰 용사라고 불렸는데 입다가 단순히 주먹 싸움만 잘했던 게 아니라 입다에게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냥 깡패짓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입다에게는 길르앗 지역에 찾아온 이 위기가 민족의 아픔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줄 기회에 불과했던 겁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자기가 길르앗 지역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거듭 확인을 합니다. 입다가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급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이 큰 계획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결국 이제 입다에게 말려서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또 입다 역시 이제 가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법적으로 계약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신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요즘에 정식 계약서 쓰는 것 이상의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나 입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고 섬겨야 할 뿐이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과 입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일종의 자신들의 계약을 보증하는 어떤 공증인 역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경외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주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장로들과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의심은 좀 많아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오셨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량배 두목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됐던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마저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너무 안 되는 거 알지만 정말 무지해서 모르거나 알지만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된다는 건 잘 알면서도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유익이나 탐욕을 위해서 요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순종 못하고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이렇게 내 욕심 채우려고 무시하면 이게 징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일수록 징계가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말하면 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막 선 넘어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막 해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두신 겁니다. 이 사람 마지막은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조금만 넘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너무 괴롭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거기 있으면 열망이니까 빨리 끄집어 내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실수해서 징계 받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빨리 엎드려지는 겁니다. 돌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입다가 암몬의 왕과 이제 협상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입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르앗의 이제 통치자가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협상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입다와 암몬 사람들의 협상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암몬 족속과 입다가 협상하는 내용이 사사 입다 전체 내용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입다가 가진 협상의 능력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뭐 그럼 입다가 훌륭하다, 협상 능력이 좋았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입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 이제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갈등이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그냥 죽입니다. 근데 이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뭐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런 시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 협상의 능력이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협상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강한 암몬 족속과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약한 동족과는 대화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입다는 자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버림받고 배척받은 기억만 있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수용받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뛰어난 그 지능과 협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대화 따위 필요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게 이제 입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입다란 인물을 이게 나타나게 한 게 뭐냐면, 입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왕과 협상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된 후에 있다가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암몬 왕과 예비 교섭을 시도합니다. 입다는 예비 교섭을 통해서 암몬 사람들과의 문제가 대화나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떠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이 사절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얍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썽 부리지 말고 그 땅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의 주장은 사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순전한 억지였습니다. 암몬 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런 어떤 자신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이 억지 부리고 이 억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보다 힘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고 이스라엘이 전쟁 피하려면 암몬 왕이 내놓으라는 땅을 내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입다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설득적인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입다의 그런 핵심 주장이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 땅 뺏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 땅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 이 길르앗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에 대한 입다의 논리적인 세 가지 논증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에다가 첫 번째 입다가 역사적인 논증을 하고, 두 번째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세 번째 상황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 땅은 니네 땅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입다는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암몬 왕의 주장에 틀렸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입다는 민수기 20장, 21장과 신명기 2장에 이제 기록된 사실들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 모압과 에돔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 형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 모압, 암몬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절단을 보내서 공손히 요청을 하고, 거부를 당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피해서 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길르앗 지역 땅을 또 차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헤스본을 통쳐서 이때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저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라고 거절할 뿐 아니라 자기네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이겨서 이 지금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이제 시온을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길르앗 땅 차지한 것 암몬과 상관없다. 이걸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희 땅을 차지했다는 너희 주장은 거짓된 거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쭉 사실들을 쭉 열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입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학적 논증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입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또 암몬 왕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입다가 이 땅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는 것처럼 암몬 사람 너희들도 너희 신 그모스에게 받은 땅으로 만족해야 한다 라고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암몬, 사실 모압신입니다. 이 신 그모스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여호와나 그모스나 같은 동류인 겁니다. 입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입다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줄줄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해서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10대 후반, 거의 20살이 다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도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입다가 25절 27절 보시면 상황적으로도 논증을 하는데 2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입다는 암몬 왕이 과연 그 과거 모압 왕 발락보다 더 뛰어난지를 물어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입다의 평가에 의하면 암몬 왕은 결코 발락만한 인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암몬 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던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암몬 왕도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무력으로 이 땅을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 입다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암몬 왕의 주장이 억지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해서 머물러 정착한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만약 암몬이 그 땅에 정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제 와서 그 땅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이게 만약에 군사적으로 싸움을 해야 한다면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마칩니다.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여호와께 맡기고 필사적으로 싸우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또 아까처럼 입다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지만 뭐 이거는 다른 가나안 왕들도 자기 섬기는 신 이름 편지 말미에는 항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를 입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암몬 왕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암몬 왕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암몬 왕은 뭐 그냥 의례상 당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관례상 서신을 주고받고 사절단을 주고받고 했지만 어차피 힘으로 이스라엘 이 길랏 지역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사실상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입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면서 반박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지역이 길랏,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지역신 여호와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입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로서 믿는 게 아니라 뭐 크모스 신, 바알 신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당신의 이때 당시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은 다 믿습니다. 입다가 믿는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인 겁니다. 그 신한테 잘 보여야겠으니 근사한 미사역을 쓰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입다는 여호와의 그 이름조차 뜻도 모르면서 그냥 이름만 막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입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와 같은 지역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역신들,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 다해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제사를 정성을 다한다는 건 자극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바알 신들 제사 드릴 때 막 칼로 자해하는 거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할 때 보시면 나오고, 이 그모스 신 같은 경우에는 인신 제사도 사람도 많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으로 막 피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 신들이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 신들은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건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건 무슨 사람을 죽이건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제사를 잘 드려서 기분 좋게 해주면 원하는 걸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제사, 자극적인 제사를 드릴수록 신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는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막 거창하게 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 보시면 이사야도 그렇고 내가 더 이상 제사 갖고 오지 마. 너네들 드리는 제사 내가 물린다. 지겹다. 제발 좀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행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건 못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제사 자체보다도 우리가 제사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신들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입 들먹이면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자기 원하는 거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 현대 교회도 이렇게 입다처럼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제공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입다는 나중에 보시면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런 성원합니까? 자극적으로 인신제사 드리면 여호와께서 감동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이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준비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입다 같은 인물이 이제 나오는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욕망대로 살아가는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 입다 같은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저희 자식, 저희 손자 세대에서 입다 같은 인물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입다 같은 인물, 아비멜렉 같은 인물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저희가 물론 이제 사실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희가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를 더 고백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만약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 저희 후손 세대에 입다 같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인물, 히스기야 같은 인물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인간 입다를 보면서 아버지 또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 저희 가운데 입다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희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어떤 도구로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귀한 재건교회 또 후손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알았다고 교만하여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 잘 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더러운 죄인들인지 깨닫고 더 고개 숙이고 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희 후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며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